오늘은 원혜쌤이 읽어준 말씀으로 돼지우리라는 제목으로 사실 부제를 달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 뺐어요. 부제는 뭐냐면 네가 사는 그 집. 돼지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 가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 가짜 이거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재밌냐면 이 갓처럼 이렇게 위에 쓰여져 있는 게 이제 집 면자거든요. 그러니까 집 아래 뭐가 있는 거냐면 밑에 돼지 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아래 돼지가 있는 것. 이게 집가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원래 사실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수렵을 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먹으려면은 나가서 과일 따먹고 밑에서 난 거 캐서 먹고 노루가 뛰어가면 노루 사냥해서 먹고 이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집 아래서 돼지를 키우기를 시작해야만 했던 거죠. 가축을 키워야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수렵해서는 살 수 없어요. 사냥해서 살 수 없어요. 집에 돼지가 있어줘야 추운 겨울에도 안정적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고요. 뭔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었던 거죠. 더불어서 이 돼지라는 동물은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대상이었던 뱀 무섭거든요. 징그럽기도 하지만 사실 큰 동물은요, 볼 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치면은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뱀은 귀도 없어갖고 얘가요, 막 들어와갖고 한번 물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근데 뱀을 누가 잡아먹어요? 돼지가 잡아먹거든요. 돼지는 물려도 지방이 두꺼워서 안 죽어요. 그래서 잘 잡아먹으니까 집안의 수호신 역할도 돼지가 해줬던 거죠. 돼지는 정말로 집에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죠.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 가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는 집에 돼지를 키울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왜죠?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집이 없어요. 아니, 전세 살아보세요, 월세 살아보세요. 개도 키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무슨 돼지를 어디서 키웁니까? 여러분, 집을 산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에게 집은 소망이며 집이라는 화두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게 됐죠.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가 들어오는 건 좋죠. 그러나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싫어요. 왜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봤잖아요. 강서구에서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서서 막았어요. 장애인 어머니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좀 허락해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럼 호수나 강, 산과 같은 녹지시설이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군사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건 안 되죠.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인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이런 건 좋지만 공장지대가 들어오는 건 또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착하던 사람들이 집값에 관한 일이라면 금세 어느덧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정치권의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이 대출을 막 해줘서 집 좀 사라라고 하면 그거 갖고 막 갭 투자를 해갖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만들면, 대출 안 해주면 그럼 우리는 서민들은 집 어떻게 사냐고 난리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 집값을 잡아보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수도권의 집값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을 모아서 부동산을 산다, 집을 산다는 것은 이 판타지 소설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투기적인 투자, 투기적인 재테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상위, 부동산을 소유한 상위 10명, 10%가 아닙니다. 상위 10명이 3,765채를 갖고 있는, 10명이 4,000채를 갖고 있는, 집 4,000채를 갖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형적이에요. 어느 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MC가 이경규 씨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돈이 많아, 부자야. 그래서 너무 바빠서 많이는 못 놀아주지만 큰 집에서 살래? 아니면 아빠가 좀 가난하지만 시간은 좀 많아서 많이 놀아주는데 좁은 집에서 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뭘 대답했을까요? 5살 정도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네, 우리가 선택할 거를 선택했어요. 집 넓은 데서 산다고 그랬어요. 5살짜리 아이들이.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학교에서도 이런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집을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서 줄을 세워요. 여기 자이 사는 사람, 여기 롯데캐슬 사는 사람, 여기 신동아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줄을 세우고요. 그 아이들 안에서도 우리 집 화장실이 몇 개냐 이걸 자랑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라는 기형적인 부동산 국가가 그래요. 그런데 이 땅덩이는 또 무지하게 좁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좁은 땅덩이도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과 북으로. 그런데 그 좁은 반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그곳에서도 그 10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되는 수도권의 전 국민의 절반이 살아요. 이러니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은행에 대출을 갚는 빚쟁이가 되고, 어머니도 이제는 전업주부로만 있을 수 없어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방치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전전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좀 뛰어놀려고 해도 그 흔한 운동장 하나를 만들 땅덩이가 아까운지 이제는 놀려고 해도 저기 돈 주고 운동 클럽에 가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거기서 농구도 해. 우리 때 안 그랬잖아요. 우리 나가면 그냥 다 있었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부동산에 열중한 결과가 뭡니까?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이제는 집 살 돈이 없어서 결혼도 엄두가 안 납니다.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는 피를 튀기면서 싸우고요. 집 한 채를 마련하고 평생 벌고 모으고 아끼고 재테크를 하다 실패해서 서울역에 안착한 늙은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편 그나마 내야 하는 상속세도 아까워서 태어나자마자 건물주가 되어 있는 신의 아이들이 그런 노숙자들과 같은 하늘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지키려고 가정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600년 동안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외쳐대던, 집을 세워야 된다고 외쳐대던 유교국가인 대한민국의 결론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대한민국인가?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현상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껍데기가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이죠? 가정을 놓친 대한민국의 왕은 집이라는 껍데기입니다. 집 가짜. 저는 진짜 소름 돋는 예언적 단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집에는 가족이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온통 욕심 많은 돼지들만 가득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집 가짜를 보면 돼지우리로 보여요. 돼지우리를 지느라 대출 받아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돼지 새끼들 밥 먹이고 학원 보내주는데 바쁜 우리 어머니들,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 앉아서 멍 때리면서 학원비를 날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정작 모여서 함께 식사할 시간은 없으니 이거 돼지우리만 못한 거 아닙니까? 돼지들은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잖아요. 우리는 식사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본질을 놓친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한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피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찾고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 갑자기 생뚱맞죠? 주님이 갑자기 가버나움 갔다가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로 돌아가는 건데,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나움의 가버가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선지자 나훔의 고향이에요. 나훔 아시죠? 선지서에 보면은 소선지서로 나훔서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 된 것이죠. 위로의 마을. 자, 주님이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메시지는 가버나움과 매우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저주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23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한 것 같아요. 특별히 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가버나움에는 천국이 올 필요가 없어요. 가버나움엔 천국이 오면 안 돼요. 왜 그런 걸까요? 가버나움은 부자 동네거든요. 가버나움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로마군 주둔지가 있었어요. 자, 역사상 최고의 부대였던 로마군 주둔지가 있었기 때문에라도 멸망할 수 없지만 그들은 결코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멸망하면 지들이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해 다? 그 돈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죠. 왜죠? 돈이 많아서. 그들에게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 천국이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의 도래, 이거는 거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풍요가 위로가 된 자들.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불릴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나움의 위로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럼 나움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나움서를 살짝, 짧아요. 그러니까 살짝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움이라는 선지자는 니느웨라는 도시의 심판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죠? 이스라엘의 학대자요. 이스라엘의 채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수탈한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였던 거죠. 그리고 이 나훔의 경고대로 실제로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위로였다. 여러분, 근데 나훔의 마을에 살면서 나훔의 위로가 뭔지 모르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들은 심판을 당해야 하는 로마에게 기생해서 거기서 무역 활동을 하고 로마의 시스템이 던져주는 개벽다기의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본질을 놓치고 돈이라고 하는 현상에 매몰된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그냥 쳐들고 올라가려고만 하지만 결국 심판을 당해야 하는 로마 사람들과 함께 음부까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내려가더라. 의도적으로 내려간다는 표현만 쓰세요. 내려가더라.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밑에서 가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더라. 혹은 들어가더라.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기서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이야기는 일종의 복선이에요. 오늘의 이야기의 복선. 그리고 그 본질을 놓친 가버나움의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성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3절을 보시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총 3차례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을 어떤 유월절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왜냐면 원래 이 유월절은 뭐라고 불렸냐면 레위기 23장 5절 보시죠. 레위기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이렇게 불려요.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달 19날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원래 이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의 주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계기였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 열심히 최선 다해서 지키고 율법 지키면서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들이 바른 위로가 바로 뭡니까? 가버나움의 위로예요. 가버나움의 위로. 본질을 놓친 위로라. 이런 얘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그냥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역시 본질과 현상이 바뀌었다. 본질과 현상의 괴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확 쏟아부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네 것 빨리 갖고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주석하면서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절제된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주석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소와 양은 내쫓아도 다시 주워올 수 있지만 돈도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돈도 이렇게 주실 수 있지만 비둘기는 날아가면은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노의 순간에도 딱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살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저는 그것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은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폭발하는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성이의 싸움을 한번 묘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성이의 이 맨손 주먹이 바람을 가르고 우리 성우의 턱주가리에 꽂혔다. 마구마구 때렸다. 주위의 얼굴에 마치 껌이라도 붙은 듯이 성우의 발은 주위 얼굴을 비벼댔으며 옆에 있었던 원인은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백열장권을 펼쳤다. 이렇게 묘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성이가 성우와 주인은 직접 때렸지만 원해는 직접 때리지 않았으므로 원해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주성이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래서 다양한 권법으로 악의 무리를 소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새도 날아가도록 그냥 뭐 여기에 이렇게 독수리처럼 앉혀서 팔았던 게 아니에요. 비둘기를 여기다가 앉혀서 팝니까? 우리에 넣어놓고 팔죠?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도 돼요. 뒤집어 엎어도 되는데, 쏟아부어도 되는데, 지금 주님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내려치고, 소와 양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동전 다 뒤집어 엎고, 상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늘 성전에서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말 그대로 분기탱천했다. 왜입니까? 이 장사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장사치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와 이득을 올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를 챙겼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성전세를 위해서 내야 되는 이 환전 수수료로 돈을 챙겼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화폐, 통화가 뭐였죠? 로마 돈, 가이사 얼굴이 팍 박혀있는 동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았어요. 이건, 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세속적인 걸 어떻게 받냐? 그러면서 세겔로 바꿔라.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근데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받는데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50%의 환전 수수료를 받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 얼마나 전 국민이 나오는데 그걸 50% 받고 바꿔줬으니. 또 하나,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을 성전에서 파는 제물만 받아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머지 오는 건 다 거절했던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막대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사를 총괄하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꾸민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대한 부를 얻어서 그 부 때문에 이제는 부활도 필요 없다.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본질과 현상을 교묘하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본질과 껍데기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딘 줄 아세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성전 사랑은 진짜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집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훨씬 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매년 3차례 성전을 방문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잃었을 때보다 성전이 수탈당했을 때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포로의 시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은 일이에요. 성전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 역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거거든요. 헤롯이 당시에 유대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헤롯은 황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지왕 같은 거죠. 바지왕.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늘 따지는 유대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해요. 유대인들이 인정 못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롯이 얻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 지어준 거예요. 성전.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한 대목 아닙니까? 그것도 46년 동안 지어줬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런데 그들은 본질을 놓쳤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하기는 무지하게 사랑했지만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 성전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 성전이 정말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성전을 이토록 중시 여기셨는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현상에만 몰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사 드리고 성전세 내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의무만 열심히 행하면서 그냥 살았던 거. 성전 보면서 와, 크다, 멋있다, 아름답다, 여기에만 그냥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뭔데요? 오늘 21절이 잘 얘기하잖아요. 21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성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상에 매몰됐던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 바로 옆에 오셨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장사만 하고 있더라. 그들은 욕심에 겨워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터로 돼지우리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시대 때는 참 성전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성전 사랑했어요. 교회에서 맨날 자고 먹고 하고 비 오면 교회 뒤에 비가 차면 그렇게 비 퍼내고 이런 거 제가 다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제가 다 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번은 쓸까 말까 한 이 성전을 초호화 음향 장치를 걷다 갔다 수십억이 넘는 파이프 오르간을 거기다 다
설치해놓고요. 한번 불을 켰다 딱 끄면 몇백만 원이 날아간대요. 그만큼 엄청난 조명기구들을 거기다가 설치해놨어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성전에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요. 성전을 짓는 일이라면 빚을 지고 대출받아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빚더미에 오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렇게 포장해 줬던 거죠. 저는 성전을 짓다가 파산한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성전 지으라고 했죠? 본질은 사라지고 현상만 남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없고 웅장함과 돈지랄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 건물 전체를 크리스탈 유리로 만든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촤악, 하늘로 그냥 쏟을 것 같아요. 바벨탑이 생겼으면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촤악.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 성전을 만들었죠. 그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불가능은 없다. 그 불가능이 정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긍정의 힘 아니라 긍정의 삶, 이런 거 쓰신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죠. 조용기 목사님, 이런 목사님 다 거기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세습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건축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거냐면 축복의 문을 여는 헌금. 이거 계속 그거 갚으려고 계속 그 설교만 하다가 결국에 파산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매각당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도 성전 건축을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갖고 이슈가 된 교회들이 많아요. 많아요. 제가 그런 교회들 중에 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교회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뭐 교인 집사님 저를 웃으면서 해맑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교회 오면요 제가 그 교회만큼이나 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가버나움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상실한 크리스탈로 만든 돼지 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돼지 우리를 치워라 라고 얘기하세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쫓아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걸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바가지인데 불만도 많이 했을 거예요. 툴툴거리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 못했어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못합니다. 제사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는 드려져야 되는데 제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더러운 돼지 우리를 치우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니까. 이제 소, 양, 비둘기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셔서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을 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그랬던 열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전을 사모한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심이 그 성전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삼키냐?
여러분,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도 돼지가 그 진주를 목에 못 찹니다. 진주를 밟고 깨물고 씹어서 아작을 내고야 말죠. 오늘 성전에 던져진 진주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지들에게 밟힙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왜 주님이 이런 얘기 했을까요? 너희가 표적을 원하냐? 나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어. 왜냐면 이게 성전의 본질이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성전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자, 이제 개인에게 눈을 돌려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전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사모하는 성전,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집은 뭡니까? 진짜 집을 꿈꿀 수 있겠죠. 나 이런 집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성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만큼 길 수도 있겠죠.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던 그 성전만큼 오랫동안 꿈꾸어 있던 소망,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소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소망이 소망으로서, 껍데기로서, 현상으로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가 된 나 세지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소망의 본질을 놓치면 현상에 매몰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돼지우리로 만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의 소망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을 두는 것이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의 본질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다른 욕정의 소망을 들끓게 하면 어떡해요? 오늘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이 학원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저 개인 집이 이사를 가요, 내일. 그런데 이 집 계약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못 받잖아요. 보증금도 못 받고 꼼짝없이 이중으로 이렇게 월세를 부담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상황이 이래요.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집이 꼭대기라서 그런가? 안 와요.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러 와야지 누가 살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 부부가 왔는데, 와, 원샷 원킬. 한 부부가 오더니, 오, 너무 좋아요, 집이. 그래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아,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내게 평강을 주시는군요. 여호와 이래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군요,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아는 거 다 외쳐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원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갑자기 감사가 확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슬픔과 눈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십니까? 사랑하는데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왜 이럴 거면 개척은 왜 하라고 해갖고 장수도 안 줄 거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동안 혼자 이 모노드라마를 지키는 아이들을 혼자 찍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사원쌤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주일에 추수감사절에 혼자만 감사하지 못했던 안 목사의 고백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원쌤이 전화를 받더니 참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그래서 오늘 부모님이 본인들이 우리 교회에 이 보증금 월세 일부를 좀 부담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완전 땡큐죠. 갑자기 완전 땡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미쳤나 봐요. 제가 하나님께 대거리를 해다니 저 진짜 잠시 돌았습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을.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사무실, 상가, 온갖 군데를 다 알아보며 다녔어요. 한 50군데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울이 잘못했어요. 서울이 잘못돼도 단단히 누가 서울을 아름다웠다고 했습니까? 서울은 아름다운 동네가 아닙니다. 서울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조금 쓸만하면 너무 비싸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저렴한데 하면 물건이 엉망이에요. 지하로 너무 깊숙이 내려가요. 서울까지 내려가요. 이런 데는 안 되지. 이런 데는 안 되지. 정말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와, 진짜 여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인이 교회 주기 싫대요. 주인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교회 너무 시끄럽다나? 월세를 제때 안 준다나? 요즘에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이미지가 안 좋다나? 건물 이미지가 깎여나간다나?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같으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게다가 좋은 곳을 몇 번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결정이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작아도 여기도 리더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좋은 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리더십들도 다 사회의 메인 몸이라 빨리빨리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분, 제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조금 서운했습니다. 혼자만 막막하고 혼자만 답답한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해도 제가 깨달았죠. 역시 주 외에는 믿을 만한 분이 없다. 농담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었어요. 이번 주 목요일. 그렇게 한참 다니다가 이번 주 목요일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제가 다른 건 뭐 해드릴 게 없고 연락이나 드리자. 왜냐면 제가 부동산 다니는 바빴거든요. 연락드리자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아버지가 생신이어서 친구분들과 약주 한잔 하셨더라고요. 비밀입니다. 약주 한잔 하셨더라고요. 제가 모시러 가야 되겠다. 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하실 줄 몰라요. 술을 안 드시면. 근데 약주를 좀 하시면 말씀을 잘 하십니다. 오는 길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세진이 요즘 뭐하고 지내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요. 요즘에 아버지 교회 찾느라 바빠요. 많이 다니는데 이 마음에 들면 저기 별로고 저기 마음에 들면 저기 별로고 가격이 마음에 들면 지하로 너무 내려가고 너무 별로예요. 참 혼자만 분주하고 힘듭니다. 라고 제가 하소연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한참을 들으시더니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듣더니 한숨 푹 쉬면서 얘기하는 게, 야, 세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교회도 저기 좋은 데다가 해줄 텐데. 분위기 갑자기 싸해졌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한 건데. 게다가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나 괜한 말을 했나?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좀 망치로 저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진아, 근데 너는 네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야,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하면 어떻고 옥탑이면 어떠냐? 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물론 말투 이랬잖아요. 예, 새끼야. 이러면서 야, 무슨 지하면 어떠고 그냥 이렇게 하시죠.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메시지가. 여러분, 저는 솔직히 성전을 구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을까? 개척교회라 해도 좀 예쁜 데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혹 친구 하나를 데려오려고 해도 진짜 데려오고 싶은 교회를 구하기가 간절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진심이었어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근데 정작 제가 목요일까지요, 말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도 안 보고 장소만 구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본질을 잊은 현상에 매몰된 돼지예요. 바보같이 몰랐어요. 장소 때문에 왔으면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 옆에 실로암 교회 훨씬 좋은데 다 저리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술 취한 아버지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46년간 지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그건 돼지우리잖아요. 저는 그날 더 이상 핸드폰을 성전을 안 받습니다. 찬찬히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성경 읽는데 내가 바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인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성전을 좀 주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성전을 내게 주라고요. 우리 돈 없으면 누가 갑자기 돈이나 뚝뚝 떨어져갖고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도와주셔야죠. 그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이 저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소망이 된 제 안에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참 죄송하더라고요. 앞에 서 있는 목자 이 모양이니. 근데 그때 딱 사원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상황도 참 묘해요. 사원장님이 연락이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남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반면교사 삼아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모셔 성전을 성전되게 하세요. 돼지들에게 예수님을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소망 삼아 낮이나 밤이나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태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모든 일 헛되이
간절히 찬송으로 우리 마음과 얼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우리 3절 고백하며 나아가고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하네.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상비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늘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늘의 주여 소망되. 만국의 주여 소망되시옵소서. 하늘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국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 주님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